크로마 하프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그룹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모습이죠.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오늘 악기를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악기의 도움이 없이 노래로 한번 승부를 하겠다 하는 의지가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참 아름다운 헌신을 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셨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건너뛰고, 왜냐하면 건너뛴다고 하는 것은 일부러 빠뜨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일곱째 인이 나옵니다. 일곱째 인, 그 일곱째 인이 나오고, 그리고 이 6절부터는 일곱 나팔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남았죠? 뒤에 일곱 대접만 남았습니다. 그 내용이 전체 3분의 2 가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요한계시록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 어려운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곱 그 인, 그때의 인은 봉인입니다. 봉인. 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봉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확인이 있죠. 확인. 봉인과 확인은 다르죠. 영어로 얘기하면은 봉인은 seal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확인은 도장을 approve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장은 떼는 것이고요. 목적이, 물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뗄 수는 없고, 그리고 떼지지도 않죠. 그러나 이 받는 확인은 이마에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발전되면은 손목에 받아야 됩니다. 손목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람이 정상적인 의복을 입게 되면은 피부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듯이 얼굴과 이 손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그 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그런 공중적인 그런 믿음의 확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도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목과 그리고 이 이마는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 신명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상자가 있어요. 메주사, 여기에 매는 상자를 메주사, 그리고 이건 테필라, 뭐 그런 이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메어가지고 상자가 들어있었죠.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끈으로 묶는.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마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만 보는 거죠. 나는 못 보죠, 일단 착용하는 순간에. 그러나 손목에 있는 것은 내가 가장 자주 보는 것이죠, 내 눈으로. 그래서 양쪽이 다 필요해요. 내 신앙이 내가 스스로 확인을 거듭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이제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죠. 목회자가 조금 약한 부분이, 개신교 목회자들이 가톨릭 신부 같은 경우는 입고 있는 의복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신부인 줄을 금방 압니다. 물론 목회자도 이 컬러 셔츠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입은 이 의복을 가지고는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저를
알아보기가, 목회자로 알아보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십자가를 맨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쓰긴 씁니다만,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분은 목사요, 저 사람은 장로요, 권사요, 구역장이요, 또 크로마 하프 단원이요, 이런 것들이 그게 분명히 나와야 돼요. 숨어있는 신앙이 아니죠. 말하자면은 이건 내가 계속 거듭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손목과 그리고 이마에 우선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8장을 보는데요. 8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7째 인이 있고,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6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앞에 있는, 내가 6장과 7장을 건너가지고 위에 보면은 5장에서 6장에서, 7장에서, 그래서 6장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고, 그리고 둘째 인을 떼실 때 다시 6장으로 돌아가시면은 부르는 화자, 이렇게 말하자면은 콜러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콜러. 부르는 사람. 콜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리스폰서가 있어요. 반응자가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는 보게 되면은, 첫째 생물들이, 네 생물들이 말하자면 콜러가 됩니다. 부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라! 하고 부르래요.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로서 첫째 흰말이, 그리고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이 리스폰스를 하죠. 셋째 인을 뗄 때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셋째 생물, 그러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넷째 인을 뗄 때 넷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6장에 8절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1, 2, 3, 4, 그 다음엔 5, 6, 7이 남았잖아요. 근데 단락이 있어요. 1, 2, 3, 4 다음에 단락이 있고, 혹은 5, 6 다음에 단락이 있어요. 7을 한꺼번에 가지 않아. 1, 2, 3, 4 포즈, 잠깐 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엔 5, 6 다음에 7은 남겨놨다가 이제 포즈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뭡니까? 좀 더 긴 인터세션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인터세션. 그러니까 중간 앞뒤를 잇는 그런 휴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즈는 잠깐 쉬는 거고. 그래서 1, 2, 3, 4를 하고는 다섯째 인은 6장 9절에 보면은 그게 이제 앞에 있는 네 생물이 끝났어요. 누가 콜러가 되겠어요? 말하자면은 먼저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순교한 사람이죠. 순교한 사람. 이제는 이 구절은 순교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저기서 순교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지만 간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은 네 생물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할 때 다섯 번째에 콜러가 돼요. 부르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돼 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이제 근데 여섯 번째는 안 나와요. 말하자면 좀 찾지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앞에 있는 네 생물로는 1, 2, 3, 4 이렇게
7이 4와 3으로 나눠지는 숫자니까 4까지는 가든지 혹은 3까지 가든지 그렇습니다. 4,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인데 5, 6은 뭐 그런 대로 넘어가고 7은 이제 7이 문제인데 일곱 번째 봉인은 어떻게 하면 7장에서 안 나와요.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 갔다 땅 갔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6장의 땅인데 7장은 하늘로 일단 올라가. 그래서 7장의 하늘에 그 예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장의 본장에서 일곱 번째 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7장은 뭐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인터세션, 예? 중간막, 다른 데로. 그건 뭐냐면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여섯 번째 봉인이 떨어졌는데 진짜 중요한 건데 일곱 번째일 건데 일곱 번째는 왜 안 떨어지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하늘의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더 강조를 하는 다음에 뒤에 일어나는 그런 문학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늘 갔다 땅에 갔다 하늘 갔다 땅에 갔다 하는 것을 반복을 하면서 세 번의 그 7, 일곱 봉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한데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그 재앙이 떨어질 때 그 재앙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이게 조금씩 말하자면 발전을 해요. 말하자면 일곱 봉인의 때보다는 똑같은데 일곱 나팔 때는 조금 더 발달하고 재앙이 더 커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일곱 나팔 때보다는 뒤에는 그 일곱 대접 때는 좀 더 커지고 이렇게 돼서 같은 걸 얘기하지만 그러나 또 계속해서 이것이 전진 계속 확장 repeated and augmented 그랬잖아요. 반복이 되면서 확장이 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일곱 봉인도 일곱 그 나팔도 일곱 그리고 그 대접도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점점 더 심각해지고 커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인생의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인생의 그 질병 그리고 가난, 궁핍이라고 하는 기근으로 하는 그 다음엔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이 네 가지밖에 안 나와요. 네 가지밖에라는 것은 사실은 인생이 겪는 모든 재앙이 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여러분들의 것들도 뭐가 그 병에 걸렸다든지, 그 다음에 뭐 돈이 없다든지 혹은 뭐 기근이 왔다든지 지금 세계가 경제 전쟁이 있는데 그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지나가면 코로나처럼 이 병 걸리고 뭐 암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병 걸리는 거. 그 다음에는 전쟁. 그리고 또 뭡니까? 자연재해. 지진, 뭐 해일, 뭐 우박,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이 그 네 가지를 이렇게 배분을 해요. 그 안에 7가지 중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갖고 배분을 하는데 이게 좀 더 반복되면서 좀 더 심각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앞에서 이제 이게 3분의 2에 해당되는 분량이고 앞에는 1장에서 이제 요한 사도의 계시를 받는 장면과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뒤에서는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그리고 신천신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 여기 이게 뭐 뭉뚱그려 가지고 물론 그걸 딱 구분도 되십니다만 하여튼 그거 18장부터 22장까지 그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뒤에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말하자면 고통, 인간이 겪는 고통이라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을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오셨어요. 이제 막 일생 동안 목회를 하신 그런 고명하신 분이신데, 지금 은퇴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은 목사님은 지금 이 시간도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 사도가 이걸 가지고 종말을 지금 현재의 미래적인 종말이죠. 그 종말을 내다봤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요한이 그렇게 내다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이제 말씀은 우선은 요한은 어디에 집중을 하오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교회,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거기에서 얼마간의 미래는 나와요. 근데 이렇게 긴 미래라고 하는 것을 2000년이나 되는 미래를 내다봤냐?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 요한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을 것 같고, 다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계시를 주셨을 때에, 이걸 말하자면 요한은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지와 그가 받은 계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만큼의 한계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것을 주셨을 때 지나간 2000년 동안의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마다의 인간의 고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 해답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들이 힘을 얻었고, 그래서 그 중에 우리도 있는 겁니다. 지금 2000년, 그리고 이제 지금은 2021세기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냐? 정말 마지막이냐?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정말 마지막이면 이제 뭐 마지막 때의 것이 있는데, 정말 마지막은 말하자면 지금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한 100년 뒤, 혹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100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하는 거지. 1000년 뒤일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1000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이 남으면은 그때 어쨌든 간에 1000년이 지난 그때에 정말 마지막 때가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걸 이게 담고 있냐 안 담고 있냐 하면은, 요한은 몰랐지만 그러나 담고 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담고 있다고 해야 각 시대마다 이때가 마지막인가 보다. 지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하죠. 지금이 마지막인가 보다. 지금 날씨가 이렇게 변동을 하고, 그리고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를 20번 멸망시킬 수 있는 핵폭탄을 지금 인류가 만들어가지고는 언제 쏘나 서로 쏘겠다고, 뭐 러시아도 쏘겠다, 북한도 쏘겠다, 미국도 쏘겠다고 다 이스라엘 쏜다고 그러고, 이란도 만들어갖고 쏘려고 들다가 그 사단이 나고 이러니까, 그것이 한번 하면은 지구에 있는 전 인류를 지금 현재 만들어진 핵폭탄, 앞으로 만들 필요도 없이 만들어진 핵폭탄만 해도 20번을 멸망시킬 수 있대, 인간을.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하면은 불바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안 쓰여지기도 했지만은 2번은 쓰여졌죠.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렇게 쓰여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그 최소한 10배, 20배, 100배 이러니까, 이런 무기들이 있으니까 이게 어디에 한번 해가지고는 문제가 나게 되면은 멸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도 끝날 수가 있다. 언제라도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구가 멸망한다, 인류가 멸망한다 하는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아. 계시록 아니라도 거짓말 같지 않아. 어느 순간에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알 수 없죠. 그러면서 1000년을 더 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무적행의 용이 노임을 받고 이 천년왕국이 오고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마지막 때의 것을
표현 하나하나 하면은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합니다. 요한은 못 내다봤죠. 쓰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실 때 아주 특별한 책을 주셨는데, 그래서 세 가지 종말이 있다. 2000년 전에 요한과 요한 공동체가 당했던 종말, 그리고 지나간 2000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1000년인지 2000년인지 뭐 혹은 100년인지 오늘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간 2000년 동안 매번 세상이 끝났다, 세상이 끝났다, 저게 적그리스도다, 뭐 어쩌다, 뭐 히틀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 효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긍정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게 마지막 때다 하면은 말 그대로 견디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진짜 마지막, 진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것을 이것이 예언을 하고 있나 하면은 이제 그건 이제 고백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거다 하고 믿는 것이죠. 왜? 오리지널 오서 성경의 원래적인 저자는 요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시죠. 그죠? 네. 지금 누가가 쓰고 요한이 쓰고 마태가 쓰고 바울이 쓰고 하긴 합니다만, 바울조차도 그 성령의 그 원저자이신 성령의 도구일 뿐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알고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쓰여진 1차적으로는 그게 쓰여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편에 있어서는 이거 끝났나 보다, 세상이 이랬을 때에 소위 우리한테 좀 부정적인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히스테리나 혹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긍정적인 것도 많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기에 보면은 넷째 나팔까지가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4로 일단 단락이 지는 거지. 그 다음에는 9장에 보면 다섯째 선사가 바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7번째 나팔은 뒤에 있는데, 오늘은 나팔에 관해서 정말 말씀드려요. 오늘 이제 크로마, 악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악기가 기본적으로 말하면 현악기와 그 줄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타악기, 북이죠. 그리고 관악기, 나팔이 있는데, 그건 시대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건 원리는 똑같아. 근데 시제로 보게 되면은 현악기는 과거적인 겁니다. 이 줄을 하면은 그 과거적인 로망티시즘 그런 게 좀 나와요. 그런데 이제 타악기는 현재적이에요. 현재 무슨 사람이 죽었을 때 조총 꽝 하고 조포도 쏘고 북도 두드리고 하는데, 그거는 현재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탁탁 도는 파열을 하면서 현재를 만들어내는, 현재를 부각시키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나팔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미래입니다. 그렇죠. 우선 생김새 자체가 그렇죠. 입에 대는 거기에부터는 작은데 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 냈던 소리보다도 점점 커지죠. 그래서 시제적으로 나팔은 미래적인 의미를, 미래적인 파토스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갖고 있는 그런 악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아노는 현악기와 타악기가 합해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 같지 않고 그 현을 때립니다. 저게 땅땅. 그래서 현악기의 느낌과 타악기의 느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악기가 바로 피아노죠. 어쨌든 간에요, 여기에 있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종교적인 의미, 그리고 감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곱 나팔에서 앞에 있는 일곱 그 봉인과 달라지는 것이 콜러가 없죠. 그게 일곱 나팔은 내 생물이 차로로 가면서 오라 하고 부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서 흰 마리, 붉은 마리, 검정 마리, 청황색 마리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팔을 그냥 바로 불러버려요. 그러면 좀 더 말하자면 그 과정이라고 하냐? 프로세스가 축약이 됐어요. 좀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것이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3분의 1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까? 한번 한 7, 8번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보면은 3분의 1, 3분의 1, 뭐 이거, 수목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그 다음에 뭐 바다의 3분의 1, 그 다음에 피조물들의 3분의 1, 10절에 보면은, 그 강들의 3분의 1, 그리고 11절에 물의 3분의 1, 또 12절에 보면은 별들의 3분의 1, 13절에 보면은 이제 13절은 이거 아니니까 포저입니다. 포지. 13절이 이제 포절입니다. 넷째가 나왔죠. 넷째가 나오고 13절에는 이제 보니까 공중에 독수리가 쫙 날아가면서 화 그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재앙이 그 이스라엘 히브리 문법은 3번 반복하면은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거룩하신 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요거 이제 히브리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화 그러면서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니까 지금 4번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아직 3번이나 남았다. 그런 얘기죠. 그 4는 일단 나눠지니까 4 끝나고 포즈. 그래서 13절이 포즈가 됩니다. 포즈. 그러면은 이제 9장 1절이 다시 이제 5번째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1, 2, 3, 4 중에서는 그런 포즈가 안 나와요. 예. 대접도 마찬가지고, 안 나와요. 1, 2, 3, 4까지는 그대로 가요. 그러나 4가 끝난다면은 포즈. 그 다음에는 그보다는 긴 7을 남겨놓고 6까지 딱 가면은 7을 남겨놓고 인터세션. 긴, 중간 휴지, 휴지, 쉬는 시간. 중간에 긴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의미는 똑같은데 4 끝나고는 살짝 나오고 그 쉬는 것이, 그리고 6 끝나고는 아주 길게 아주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늘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7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로 제가 이제 앞에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보게 되면은 천사가 이제 주로 자연재앙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뭐 기근,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연재앙을 천재, 인재 뭐 그렇게 구분하고 자연재앙만은 천재라고 하고 피할 수 없다 그러는데, 앞에 있는 인재도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인재와 천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적인 입장에서는 질병이 오는 것도, 전쟁이 나는 것도, 혹은 우리들이 가난한 것도, 기근이 오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천재죠. 내가 병이 걸리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을 잃는 것도 다 말하자면은 뭐 교회 또 직장에 실직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 천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재앙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인재는 없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에 있는 것은 뭔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천재라고 부르는 자연재앙은 우박이 떨어지고 뭐
해가 빛을 잃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진 나오는 걸 내가 지진 안 나오게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하는 의미에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천재 아닌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지 요거는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3분의 1, 3분의 1, 그런데 강, 땅, 산, 바닥, 하늘 하면서 전부 다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싹 돌아보니까 3분의 1은 뭡니까? 앞에는 4분의 1이라고 했어요. 사실은요. 그 봉인일 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3분의 1이니까 좀 더 범위가 넓어졌죠. 예. 그러면은 보나마나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대접에서는 좀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세계의 하늘의 3분의 1이고 바다의 3분의 1이고 그리고 그 바다고 또 민물, 우리가 먹는 마시는 강, 하천, 샘 이런 것들의 3분의 1이고 땅의 3분의 1이고 이러면은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3분의 2가 남아 있는 것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나팔을 부는 것이다. 나팔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행진을 했고 쉬고 하면서, 나팔은 이 제사장들의 악기예요. 제사장들이 부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나팔절이라고 해요. 나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새해가 2번입니다. 새해.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고 7월 1일이 새해 첫날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개 다 설날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근데 진짜 설날, 정말 그 설날 확 다가오는 설날은 어디냐 하면은 이거는 7월 1일이에요. 1월 1일은요, 1월 1일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6월절인데, 그걸 우리로 치면은 3월쯤 갑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그건 관계없이. 그리고 7월 1일도 그렇기 때문에 한 9월쯤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새해가 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무조건 유대인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바벨론 포로를 떠올려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반은 맞춥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인가, 그 유대인 종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바벨론 포로만 떠올리면 60점은 맞는 거야, 최소한. 낙제는 안 해. 유대인들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를 해가지고 다시 건국을 하잖아요. 그때의 새해가 말하자면은 7월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나팔절이라고 시작해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는데, 이때는 우우우 하고 뿔나팔을 불죠. 그러면서 온 천하에 그 나팔이 불려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엔 1일부터 10일까지를 나팔절로 지키는데, 그때의 7월 10일, 이때가 이것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성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제사장도 1년에 1차만 들어가잖아요. 아무 때나 들어가니까 7월 10일만 들어가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성소는, 거룩한 곳은 홀리 플레이스거든요. 그런데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이 여기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제사장도 못 들어가. 그 사람이 1년에 7월 10일 하루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던 그 성궤가 있어요. 그 성궤 뚜껑, 위 그 그루빔이 이렇게 있는 거 있죠, 황금. 거기가 속죄소예요. 혹은 시은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거기가. 딴 데도 아니야. 그래,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 7월 10일 하고, 그리고 며칠간 휴직이 남은 7월 15일부터 말하자면 나팔절을, 초막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절. 8일 동안. 8일 동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때가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생각을 해보면은 15일부터 이제 다니면은 거의 한 달은 다 아니지만 한 20일간 20일 넘게 22일까지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온통 축제야. 이게 말하자면 앞에 있는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명절 끝날 뭐 이러면서 가는데 그게 다 끝나려면 7월 22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때 그렇게 지키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7월 한 달 동안은 거의 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 7월의 명절을 알려주는 그 신호가 뭐냐면 나팔로 알리기 때문에 그걸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7월 전체가 나팔의 시간이고 새해를 알리는 그런 명절의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봉인을 떼는 것은 조금 개인적인 그리고 비밀스러운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나팔은 마지막에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나팔을 불 때는 그 큰 나팔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부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듣는 거예요. 나팔절 7월 1일 날 그 나팔절 선포를 할 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환호를 하면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그런 것이니까 말하자면은 공중의 예배, 공중의 신앙.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은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리고 뭐 밀실의 묵상적인 이런 신앙을 강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중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라고 전에 그랬잖아요. 사도신경을 한다 하면은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내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이 앞에 있는 인도자와 맞추어져 가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의 귀에 내 신앙 고백하는 게 들리는 것, 앞뒤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내 귀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 아니, 그거 하자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웅얼거리고 소리 안 되고 입으로만 하고 입술만 덜썩거리고 안 하면은 예배를 안 드린 것이지. 그게. 그래서 회중 예배가 우리가 지금 큐티만 얘기하면서 회중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차원을 얘기하는 거다. 선포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듣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찬송도 내가 찬송해서 회중 찬송 이러면은 회중 찬송을 할 때 내 소리를 최대한 힘있게 그리고 내가 감동을 가지고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찬송을 듣냐. 뭐 노래 잘 부르나 못 부르나 그건 그만해. 그건 그 다음이야. 듣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회중들의 찬송 소리를 내가 듣는 거. 신앙 고백, 주기도문. 그리고 아멘도 그랬죠. 예. 아멘이 말하자면은 공식적인 아멘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아멘이 있어요. 공식적인 아멘은 안 하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예. 축도했는데 내가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축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축도를 했을 때 내가 아멘 하는데 이 아멘 하는 소리가 옆뒤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돼. 그랬을 때 그 축복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했으니까 속으로 아멘. 무효예요. 알겠어요? 무효예요. 왜?
신앙의 차원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고백하는 것은 혼자 신앙 고백이야 뭐라고 못해요. 그런데 전부 맞추어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자 그래요. 여기서 모두가 신앙 고백을 하자. 그래서 이것이 나팔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나팔의 신앙. 나팔의 신앙이 중요하다. 우리가 숨겨놓고 감춰놓고 혹은 혼자 묵상하고 하는 그런 신앙도 중요하고, 그리고 광장에서, 그러니까 골방과 광장 두 가지가 다 있죠. 골방의 신앙과 광장의 신앙인데 광장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광장의 신앙이 없으면 절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나팔 찬송을 하나 선택을 해 봤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한번 불러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